계속해서 에덴 동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에덴에 있다고 봅니다. 에덴의 뜻이 뭔가요? 기쁨이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에덴은 뭐라고요?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 가운데 살길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인생,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기쁨이 가득한 인생, 기쁨이 가득한 가정,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었죠. 오늘 이 에덴에 꼭 있어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금이 있는 곳이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다들 금 좋아하시죠? 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강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이 비손이라는 강인데,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아멘. 네. 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금이 있다.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가장 가지고 싶어 했던 물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금입니다. 우리도 금 좋아하죠? 네. 여러분 손가락에도 하나씩은 끼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연구해 봤습니다. 왜 우리 인류는 그렇게 금을 좋아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발광성, 빛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는 사진이 이제 그 금광석이라고 하죠. 금을 품고 있는 돌의 원석인데요. 사람들은 이 금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구석기 시대부터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금에 열광하게 되었을까요? 금은 빛나잖아요. 지금은 전기가 있어서 이렇게 깜깜한 곳에서도 또 저녁에도 밤에도 환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이것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뭔가요? 태양이죠. 태양은 어떻습니까? 빛납니다. 밝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우리 인간은 이 빛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빛을 흠모하기 시작해요. 왜요? 빛이 있어야 내가 활동할 수 있고, 빛이 있어야 식물도 자라고, 빛이 있어야 이 지구도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빛나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죠. 빛나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영화인데 여기 아주 유명한 대목이 나오죠. 네. 이수일이 자기 약혼녀를 뺏기잖아요. 심순애가 원래 약혼녀였어요. 그런데 그 심순애가 딴 남자에게 가버려요. 그때 이수일이 이런 말을 해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더냐. 네. 좀 비슷했나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나온 지 딱 100년이 됐는데요. 이 영화가 나온 뒤부터 이제 결혼 예물로 금 가락지보단 여성들이 다이아몬드를 더 좋아하기 시작했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금을 좋아할까? 금은 빛나기 때문이다. 빛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그래서 이 여인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마음이 갔던 거겠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금은요, 귀해요. 이걸 희소성이라고 하죠.
희소성 무슨 뜻인가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빛나는 금, 그 캘 수 있는 량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그렇죠. 석유도 한계가 있고요. 석탄도 그렇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금에 열광을 하냐면 정말 귀해요.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금이 나오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이 캘 수 있는 금의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희소성. 또 다른 이유가 있던데요. 세 번째 이유는 불변성 때문에 사람들은 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돌에서 금광석에서 금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보니까 그 사진인데요. 온도를 800도에서 1000도 정도 높여야 이 돌이 녹아요. 그리고 그렇게 녹으면서 점점 순도 100%의 순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금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다른 모든 금속들은 온도를 계속 높여버리면 사라져버린답니다. 다 타버린대요. 그런데 금은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온도를 높이면 높을수록 더 100%에 가까운 순금이 되어갈 뿐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금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 반지에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불변성. 우리의 사랑도 변하지 말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금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에덴 동산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이런 금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막 발에 차일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곳이 한 곳 더 나옵니다. 어디인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다. 맑은 유리 같더라. 12문은 진주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예요? 정금이다. 여기도 또 정금이에요. 정금, 순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성경인데요. 성경 맨 처음 책인 창세기에도 순금, 정금이 차고 넘치는 에덴 동산이 나오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똑같이 정금, 순금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이런 곳에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순금이 나오고 순금으로 차고 넘치는 에덴 동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정금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거겠죠. 성경은 이곳을 가리켜서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믿기는 이 본향, 앞으로 우리가 갈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이나 이 천국에는 금이 차고 넘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금이 흔하다면 에덴 동산이나 천국에서도 금이 이 땅에서와 똑같은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사람들이 금에 끌린다고 했는데 그 희소성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발길에 치일 정도로 금이 차고 넘치는 그것이 에덴 동산과 천국인데 그곳에서도 금이 이 땅에서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망하고 있는 금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보석일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결코 이 땅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의 화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각 나라의 화폐도 미국의 화폐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화폐의 가치가 다르듯이 지금 이 땅에서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가 값어치 있다고 해서 저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값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닐 것이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것들이 값 있는, 값어치 있는 존재일까요?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천국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왜 보내셨나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이 있고 수많은 식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광물이 있습니다.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수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존재였다면, 가치 있는 것들이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금을 캐게 하셨겠죠. 만약 하나님에게도 다이아몬드가 값어치 있는 것이었다면 2000년 전에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캐게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서 누구를 구하시나요? 바로 우리 사람들을 구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구부터 찾으시나요? 사람부터 찾으십니다. 사람부터.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금과 은, 다이아몬드가 소중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가치를 지니지는 못한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 아니겠는가? 자,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사람이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일까요? 여러분, 왜 사람이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일까요? 네. 창세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 사람에게만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에는 수만 종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유일하게, 유일무이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DNA가
우리 사람에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가 되었어요? 바로 우리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바라기는 또 확실히 믿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믿으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너무 값없이 대해요. 사람을 너무 하찮게 대해요. 사람을 너무 만만하게 대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시죠. 당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집안에 금과 은 많이 쌓아놨다고 그것이 천국이 되던가요? 내 통장 잔고에 돈이 많이 쌓여 있다고 그것이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식구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대하듯이 그렇게 소중히 대하며 살아갈 때, 가치 있게 대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명확히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그렇구나. 바로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정금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참 고난을 많이 당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인물이 누굴까요?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동방의 으뜸이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돈만 많았나요? 가축, 종, 나귀, 소, 양,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죠.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일 당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의 고백 같이 읽어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물론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그가 인생 속에서 깨우친 한 가지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가나요? 순금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소중하구나.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동방의 갑부가 되었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돈을 많이 모았다는 것, 사업이 잘 된다는 것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가축도 많고 집도 크고 명예도 있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가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궁극적으로 인생 속에서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순금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는가? 바로 이 깨달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몰고 있는지, 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내 명예가 얼마나 크고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또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순도 100%의 순금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에덴 동산도 이런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런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반짝거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욥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순금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정금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교회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런 모습 아니겠는가?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죠. 당신이 하늘나라의 보석입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의 보석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순도 100%의 순금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금도 다 다르잖아요. 14K도 있고 18K도 있고 24K도 있듯이 우리는 전부 다 24K 순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K의 순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보배를 품고 살 때 보배가 되어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 질그릇은 누구고 보배는 누구인가요? 질그릇은 바로 우리고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배인데 우리가 보배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장면이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사람은 동물과 똑같이 진흙으로 지음받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뭐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의 수준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냥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셔요. 왜 우리가 빛인가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빛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선언해 주시죠.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빛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앞에서 영화 한 편 봤잖아요. 네. 심순애처럼 여전히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에만 정신 팔려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누구냐? 자,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다. 우연히 밭을 갈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네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너희들은 밭을 샀는가?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이와 비슷한 비유 바로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장사꾼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그 진주를 소유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진주를 소유하고 계시나요? 소유하고 계시나요? 아멘. 그렇게 사셨기에 오늘 이 시간 편한 침대를 뒤로 하고 주님 전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샀기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아까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우리도 그 진주를 이제 품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며 오늘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성가대 서고 기쁨으로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청소하고 재정부에 또 바깥에 교회를 돌보며 왜요? 우리는 그 진주를 품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팔아 참된 보석 되시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채 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 3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 사람들입니다. 이미 진주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쌓지 않습니다. 어디에 쌓고 있나요? 하늘에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다. 상처받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습니다. 하늘에 쌓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 쌓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는 오늘 또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피같이 귀한 돈이지만 그 돈 아까워하지 않고 감성금으로 11조의 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선교에 아낌없이 동참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에 쌓고 있어요? 하늘에 쌓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믿기는 이렇게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하늘 백성,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이 3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 에덴 동산 같은 것. 에덴 동산에는 뭐가 많다고 했나요? 금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 그 금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 그 사닥다리를 통해 놀라운 환상을 봤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다가 아니고 저 하늘에 영원까지 이어진 그런 새 예루살렘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교회.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바로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말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 진주를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에덴이라는 단어가 찾아옵니다. 자, 에덴은 어떤 뜻이라고 했나요? 기쁨. 그래서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림으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나아가 더욱 하늘에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